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내가 또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도 희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밝혀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게을러지고 무너지며 사랑 없는 모습들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드시사 함께 묵상하고 렉시오 디비나 하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배우고 성장하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명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셨죠? 코로나로 고통받는 암흑의 길을 걸어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다 지치고 좀 피로감도 있고 우울증도 걸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지난달인가요? 12월 달인가? 그 KBS 보니까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콘서트 가황 나훈아가 나와서 무료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게 뭐 시청률이 거의 30%가 다 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고 우연히 뭐 이렇게 틀다가 그걸 하더라고요. 나훈아가 노래를 근데 뭐 신곡을 하나를 발표하는데 뭐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쪽 보니까 이제 새로 자기가 작곡 작사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테스 형입니다. 테스 형.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1절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1절이 끝나고 2절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중간에 읽는 겁니다. 세월은 또 왜 저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끝나는 것이 2절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트로트구나. 우리 트로트도 저런 가사를 가진 트로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저 노래는 좀 유행이 되겠다. 인기를 좀 끌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많이 돼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부른 줄 모릅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트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해주는 스승을 잘못했겠어 그렇지. 질문에 답해주는 스승을 잘못했겠어 그렇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자, 1절은 뭡니까?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테스 형한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묻는 것이고요.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어느 특정 정당에서는 상대당을 향해서 야, 너희 그렇게 힘들다, 이 노래 아냐? 나훈아가 너희 정당, 정치를 잘못한 거 가지고 빗대서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2절은 뭐냐면 뭡니까? 테스 형. 천국이 있던가요? 이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절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2절은 저 세상에 있나요? 저 세상에 있는가? 그게 답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라는 질문이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부활 후에 저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테스 형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바로 들으니까 그 장면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라오나가 이제 테스 형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오나가 그 사람들한테 말할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테스 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기다릴 거니까 뭐라고 했을까? 나도 모른데이. 테스 형이 그랬답니다. 나도 모른데이. 모른답니다. 여러분, 테스 형한테 물으면 안 되죠. 그거는 예수 형한테 물어야죠. 예? 예수 형님한테 직접 묻기 그러면은 그의 제자인 명수 형한테 물어야죠. 테스 형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조크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크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 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 자,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활의 자녀들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부활을 하는지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나 그냥 부활해 뭐 그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청사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부활하는지, 또 부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덤으로 뭐까지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 부활의 자녀들, 몸의 부활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부활한다는,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자녀들은 지금 그때까지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태생 1절에서 물었던 것처럼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부활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2절에 대한 답은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고, 부활의 스케줄은 어떤 것이고,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거 알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전자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 그렇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청사진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그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커했던 테스형 2절에 대한 답입니다. 2절에 대한 답이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자, 후자는 뭐냐면 부활의 자녀들은 부활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종말에 살 거고 있거든요. 부활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다룹니다. 그 뭡니까? 테스형 1절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형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테스형이.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부활의 자녀들인 거예요. 부활의 자녀들.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려줬던 청사진, 설계도를 그려주셨어. 테스형 1절과 2절에서 묻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라오나는 가황이어도 그 답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고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청사진과 설계도면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도요.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건축가가 뭐 합니까? 먼저 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면대로 나온 게 건축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밝은 교회에는 우리 건축가가 계세요. 손충식 건축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전시회를 하셨어요. 저는 미술가만 전시하는 줄 알았지 뭐 건축가가 전시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설계도면 전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계했던 건축물을 전시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이미 뭐 건축된 거 혹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사진을 다 찍어서 건축한 겁니다. 그분이 직접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면이 있으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은요.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설계하신 분이세요. 자, 부활의 자녀들을 위한 부활 이후의 삶과 부활 전,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 청사진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저 부활의 자녀들 전부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청사진을 다 알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성경 순서에 따라서 부활의 자녀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언제 부활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다 순서가 있대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데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누가 제일 먼저 맞을 것인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다 있습니다. 순서대로 부활하는데요. 부활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답니다. 20절에서 24절 볼게요. 20절에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라는 거죠.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차례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지금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왔다 간 일도 많지만은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단 한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첫 열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24절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 못할 것이 좀 없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2절, 21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두 사람의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이 둘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조상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담 아시죠? 아담이란 뜻이 뭘까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아, 사람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첫 창조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을 조상으로 둡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죄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조상이 있고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조상입니다. 자, 두 번째 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조상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도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도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신 신성이시지만 그분도 100%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 또 한글로는 마지막의 아담, 또는 어떤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도 했죠. 자, 그분은 종말에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조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조상이에요. 새 창조의 조상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자,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첫 창조인데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 창조입니다. 이랬으면 다 죽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 마지막 창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순종을 했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부활 생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아담이 가져오는 죽음을 맛보게 될 운명에 처해져 버린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아담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가져온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해야 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운명이 지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새로운 조상으로 두는 사람들은 모두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이 어떻게 돼? 부활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죠? 잠잔다죠, 잠잔다. 잠자는 건 뭐죠? 깨어날 때가 있는 거죠. 뭘로 깨어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로 깨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첫 조상,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들 중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들 중, 그 사람들 중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상이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호적이 바뀐 사람들은 무엇에 이래요?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들의 조상이 아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상이 뭐예요? 새 창조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져다주는 부활 생명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부활되기 때문에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서 일어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때. 지금 순서대로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한 구원을 조금 지금 맛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맛볼 수는 있으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래서 already 그래요. already.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not yet 그래요. not yet.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잖아요. 이 땅에서요.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럼 막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자마자 천국이 우리에게 다 임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자유함을 맛보고 죄사함의 자유함을 맛보고 이런 것들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의 열매가 아니고요. 구원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첫 열매라. 첫 열매. 농촌에서 살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겨라는 게 있습니다. 올겨. 올겨는 뭐냐면은 올은 이른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벼잖아요, 벼. 그러니까 벼씨가 모판에 심어서 이제 옮겨서 쌀나무를 키워요. 벌써 그냥 누렇게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농부들은 알거든요. 아직 다 익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익어가긴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완성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한 2주일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를 베요, 뭐를. 벼를 베요, 벼를. 뭘 한 묶고 좀. 뭐 때문에 벨까요? 이게 잘 익었는지, 잘 익어가는지, 맛은 어떤지, 뭐 상한 것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벤다고. 베가지고 그걸 이제 그 쌀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올겨라고 그래요, 올겨. 최고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지금 다 빈 거 아닙니다. 그거는 첫 열매일 뿐이에요. 그 맛을 통해서 그 전체에 완성됐을 때 그 벼의 맛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은 우리가 부활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not yet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올겨를 맛보듯이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흥분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신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첫 열매에 참여하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과 또 죄들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첫 열매는 우리가 참여는 하지만은 아직은 구원의 완성인 부활은 아직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다. 완성됐다. 지금도 얼마나 그런 후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안 걸린다. 우리는 교회 모여라. 다 안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죄도 있고요.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뭔지 아십니까? 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허리가 꺾였지만 2000년 전에 허리가 꺾인다고 여러분 활동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총 한 방 여기 맞았다고 활동 못하냐고요. 여전히 활동한다고요. 아주 중추적인 허리는 꺾였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죄와 죽음 아닙니까? 죄와 사망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일찍 죽기도 하고. 여러분 뭐 순교당한 사람들은 더 일찍 죽었잖아요. 예, 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을 완성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Not yet. 아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보는 테스형 1절에 나온 주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주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제일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단 한 분만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를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르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잠잔다 하잖아요. 편안하게 잠자면 돼. 누구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잠자면 되는 거겠죠. 근데 잠자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건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죽은 후에 지금 다시 부활할 때까지 어떤 삶이냐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냥 잘 모르는 건 덮어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몰라도 되는 문제예요. 예, 그냥 잔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 때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이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사단의 권력을 이제 완전 진멸해버리고 2000년 전에는 척추를 꺾어버렸고 지금은 그 폐잔병들을 다 진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부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청사진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사진.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 이야기 했습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설계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설계하셨으면 설계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얼마나 지냈을까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년 지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AD 60년, 70년 될 때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대사님과 전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더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또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 그런 일이 어딨냐. 재림 그런 일이 어딨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60년대, 100년대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 2000년이 더 지나가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아무리 천재나 석학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동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부활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라고요? 지나간 하루 같대요. 1000년이. 1000년이 지나간 하루니까요. 그러니까 이틀 지난 거네요. 이러면 좀 괜찮으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이틀 지나도 안 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규모, 범위와 규모는 다르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테스형 2절에 나온 질문에 대한 청사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또 가보죠. 부활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한 이후에 그는 그때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상관없습니다. 나 그냥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건 지금 보이는 현실 세계니까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청사진을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왕이 그걸 몰랐어요.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싸워야 돼. 태수형 1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태수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겁니다. 이거 특정 정권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10년 전 정권 때는 편했습니까? 20년 전에는 편했어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편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보다 더 편한 때가 있었어요? 제 생각은 없었어요. 특정 정권에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무기는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죄악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죄 때문이다. 간단히 질문 간단하죠. 답은. 죄 때문인 거예요. 고난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하늘이 아닙니다. 새 땅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Not yet이에요. Not yet.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허리뼈가 꺾이긴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나요? 25절 보십시오.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이제 모든 원수들은 이제 사단의 이 폐잔병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드릴 때까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발 아래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두기 전까지라는 게 뭡니까? 그것들이 득세를 부릴 때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득세를 부릴 때까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예수님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에요.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사탄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예수님도 계속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 그게 지금 종말인 거예요. 종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피부로 다가오겠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많은 사람들이 쓰죠? 우리 보통 건강한 신앙을 좀 가진 사람들은 영적 전쟁 잘 안 씁니다만은 극성맞게 좀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써요.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그렇고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용해도 괜찮습니다. 피해가 훨씬 더 커요. 이쪽이.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IS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과 다릅니다. IS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무슨 이라크인가 어디서도 그랬잖아요. 다 이거거든요. 그 영적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미신적으로 땅 밟기 한다. 땅 밟기 하면 그게 전쟁. 그거 아닙니다.
땅밖에 하는 사람들 봐라, 뭐 여리고성을 밟았지 않냐. 그건 하나님 밟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밟으라고 한 거 지시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전쟁이라니까 전쟁이 적이 있고 적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싸우냐 말이야. 어떻게. 전쟁의 방법이 뭐냐면 진정한 영적인 전쟁의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었었는데, 사망이었는데 그거 받아버렸어요. 그대로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리니까 그 죽음이 사망의 세력부터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승리를 한다. 즉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증거하고, 총 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땅 밖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참 구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한다. 군대. 군대는 뭡니까? 군인은 뭡니까?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하는 사람. 대장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군대들아, 주의 뜻을 행하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시편 103편 나오잖아. 주님의 군대들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신약에 와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그림 언어가 있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거기 군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 무장한 군대라고 묘사합니다. 예. 근데 무기가 참 신기하죠. 뭐 총동기 아닌 거, 칼 드는 게 아니라 뭐 방패, 혁대, 믿음, 구원의 투구, 이상한. 그럼 거기서 우리 의심을 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인가? 미신적인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여러분. 그럼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좀 쉬운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바른 인격을 구비해야 돼요. 바른 인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배우잖아요. 탐식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허영심 갖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바른 인격을 구비해야 한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군인의 전쟁이 우리가 한 2년 동안 군대 갑니다만 전쟁하고 옵니까? 전쟁은 일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뭡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그거 한 거 봐도 그게 전쟁이라고요. 항상 서울역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 전쟁이 아니라고요. 우리 준비하는 게 다 전쟁이라고. 전쟁.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인격을 구비해서 구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을 구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대장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무기예요. 사랑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영성이죠. 네,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군인들에게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군복 입고 딱 안전무장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건 군인인 것입니다. 성과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 때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낙심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뭐냐면 주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처럼, 현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성공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부활의 자녀들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럼 뭐 자기 몫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도 많이 받고 또 중간쯤 받고 덜 받고 안 받고 뭐 그럴 수 차이는 있어요. 그거야 뭐 그렇게 그 사람 자체에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음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 군인으로 살아가세요. 군인으로. 예. 제가 그림을 끝으로 제가 하나 4장의 시리즈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예. 하나는 유년 때의 아기 때의 모습의 그림이고요. 하나는 청년 때의 모습이고 하나는 장년 때의 모습이고 하나는 노년 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토마스 콜이라는 낭만파 화가, 풍경화가 미국 대상인데 1800년도입니다. 1800년도에 나온 그림이고 오래된 그림이죠. 이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 내 그림의 그 전체 제목은 뭐냐면은 The Voyage of Life, 인생 여정이라는 그림 4장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서 비지오 디비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 시절의 그림은 천사가 있는데 아기가 바로 배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 주위는 이제 어두컴컴하죠. 어떤 이런 뉘앙스와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 어둡죠. 앞날이 모른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천사 바로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강물도 고요합니다. 고요하지만은 어떤 일이 지금 풍랑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오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청소년 됩니다. 이때는 뭐 자기 혼자 이제 살 거라고 왜 교회도 떠나고 그러잖아요. 예, 이해가 됩니다. 신앙도 떠나고 그래요. 어릴 때는 막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니지. 청소년 될 때는 또 떠나요. 근데 떠날 때도요. 천사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환성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는 좋다고 떠나지만 지금 하나님은 보내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이 환성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되는데 이 그림은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의 바로 앞에 풍랑에 이어서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에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일어서 기도를 합니다. 다 우리 모습입니다. 자, 노년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모습은 천사가 바로 가까이 있죠. 다시 어린아이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결이 고요하고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되는 그 상태. 자,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요. 기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테스 형에게 질문한 것이 대답이 되었는가요? 1절 제1질문.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다. 군대다, 군대. 패잔병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군사다, 군사. 그렇게 살아라. 제2질문. 천국이 있던가요? 부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항상 이 땅에 사나 부활 후에 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조상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두움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장병처럼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전투하는 삶,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전투하는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할 때도 있었고 우리 또 유전수가 할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분, 먼저 팀장부터 시작해서 뭐 동산지기,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 쭉 순서를 정해서 이번 대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대표 기도문을 쓰세요. 예, 대표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써서 카톡으로 우리 유전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낭독은 대독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대표 기도라도 참여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미리 작성해서 카톡으로 유전수한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대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아마 작년도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아니고 결산 이런 것을 아마 보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요거 이제 계속 놓는 것이 아니라 요 영상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를 그냥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땅에 살며 부활의 완성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